보상을 받을 수 없느니라. 오늘 여호수아서와는 달리 민수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이 도피성에 대한 언급은 이스라엘이 아직 광야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구절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너희를 위해라는 구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2절 그리고 민수기 35장 11절, 신명기 19장 2절에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 너를 위해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위해서 고안된 법이라는 뜻이죠. 억울하고 원통한 개인의 사연을 함께 들어주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또 복수가 복수를 낳는 그런 비정한 세상이 되지 않도록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은 결국 그 사회의 구성원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을 정하는 일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살게 될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 거주하시는 거룩한 땅이죠. 이 거룩한 땅을 가장 부정하게 하는 일은 피 흘림입니다. 피 흘림이라는 것은 사람을 해치는 일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인 생명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진노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고의로 피를 흘리게 한 일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사형으로 다스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발생을 하죠.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일종의 과실치사인데 그럴 경우에는 이 정상 참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도피성 제도는 그것을 판단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였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도피성 제도가 꼭 필요했던 이유는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피의 보복자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피의 보복자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고엘을 번역한 것입니다. 고엘은 무슨 뜻이냐?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이스라엘에서 고엘이라는 이 직책은 여러 가지 책임을 맡은, 그러니까 친족들 중에서 책임을 맡은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해서 종으로 팔린 형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형제의 빚을 갚아줄 책임이 고엘에게 있었습니다. 상속자가 없는 채로 이제 유산을 잃어버리게 될 그런 처지에 놓인 친족이 있으면 그 친족의 재산을 자기가 이제 대신 사서 그 친족 안에, 그 지파들 안에 그 재산을 보호해야 될 그런 의무도 고엘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룻기에도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서는 기업물을 짜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고엘이었죠. 보아스가 고엘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룻과 결혼을 해서 그 가문의 이름으로 자녀를 낳습니다. 또 하나 고엘의 의무 중에 하나는 만약에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살해당하게 되면 가족을 대표해서 그 피해에 대한 복수를 감행할 책임도 고엘이 지게 됩니다. 무고하게 살해당한 가족의 어떤 명예, 그리고 그로 인한 물질적인 정신적인 손해를 보상하고 더 나아가서 피를 흘림으로써 생겨난 이 땅의 오염까지도 해결해야 될 그런 권리와 의무가 고엘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맥락에서 고엘을 피의 보복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해친 사람이 이 피의 보복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공적이고 합법적인 피난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도피성의 목적은 비의도적인 우연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무분별한 복수로 인해서 추가적인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고 공의로운 판결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죠. 따라서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고의성 없이 사람을 죽인 경우, 즉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도피성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를 따라서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찾아왔을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일단 이 사람은 성문 앞에서 장로들 앞에 자신이 사람을 해치게 된 경위를 이렇게 낱낱이 진술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그 성의 장로들이 먼저 이 사람을 성에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절하고 이렇게 내보낼지를 이렇게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겠죠. 그리고 일단 받아들이는 걸로 결정이 났다면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 성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일단 이 사람이 성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재판 일정이 잡히겠죠.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의 진술과 또 가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재판이 진행되었을 겁니다.
만약에 목격자가 있었다면 이제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었겠죠. 근데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 바로 이렇게 결정이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재판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됐을 것이고 회중들이 일종의 배심원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 이 사람은 확실히 과실치사가 맞다라고 판명이 되면 가해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면서 죽음을 면할 수 있었죠. 이런 도피성 제도는 오늘날의 실정법과도 유사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제가 찾아보니까 형법 제267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가 처음에 이 조항을 보면서 든 생각은 처벌이 너무 약한 거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죽인 일인데 2년 이하? 근데 이제 실제 판례를 찾아보니까 보통 과실치사는 이제 1년 미만의 짧은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선에서 그냥 다 끝난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약식 기소를 통해서 그냥 벌금형으로만 끝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사람을 죽인 사건인데 처벌이 이렇게 약해도 될까? 근데 이제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거는 아닌 것 같고 왜 이런지를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실수나 사고로 인한 그런 사망 사건은 가해자에게도 엄청난 죄책감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고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트라우마를 안 가질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이런 이제 사고죠. 이제 사고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이웃이나 이렇게 가족을 죽게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가해자인데 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가족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가해자가 겪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가해자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이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누가 혹시 죽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고 혹시라도 생각을 했다면 그것 자체는 이미 미필적 고의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고의살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실치사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로 정말로 아무런 의도 없이 우연히 실수로 사람을 해친 경우만을 따질 수 있습니다. 과실치사의 사례를 한번 찾아봤더니요. 이제 예전에는 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 공사장에서 건설 노동자가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이렇게 건축 자재를 가지고 일을 하다가 벽돌을 떨어뜨린 겁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행인이 그걸 맞고 사망에 이른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지금은 이제 안전장치를 다 하도록 공사하기 전에 그걸 다 해놓고 또 이 인부들도 이 보호구나 이런 것들을 착용하는 것을 의무화시켜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은 하고 있죠. 과속이나 운전 중에 이제 졸음운전 같은 걸로 운전자가 보행자를 치여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우리나라는 조금 안타깝게도 음주운전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이 되면 오히려 이제 가중처벌이 된다 그래요. 혹은 담배나 이제 전열기기를 이렇게 좀 방치해놓고 그걸로 인해서 발생한 화재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이런 경우들이 과실치사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꽤 많은 그 퍼센테이지의 이 과실치사가 부모들이 육아 중에 아이들이랑 놀아주다가 비행기 태워주다가 실수로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너무 격하게 놀아줘서 힘 조절을 못해서 아이가 이제 충격사하면 부모가 입건이 됩니다. 그리고 처벌을 받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과실치사로 인한 처벌이 더 약합니다. 이제 50만 엔 이하의 벌금형만 있어요. 그러니까 과실치사로 판명이 되면 적어도 감옥에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요. 미국이 가장 처벌이 강한데 3년 이상 15년 이하로 이제 나타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고의성을 가진 의도적인 살인과는 이제 형량에서부터 차이가 확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금 율법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죽일 만한 흉기를 사용하거나 의도성을 가지고 일부러 밀치거나 이런 이제 던지고 해가지고 이 의도적인 살인을 하면 반드시 율법에서는 사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하더라도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도피성 밖으로 끌어내서 보복자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의적인 살인자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어느 곳에서든 피해 보복을 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 제도는 고의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이 살인자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제도였다라는 것이죠. 민수기와 신명기에서는 살인에 사용된 도구를 예로 들고 있죠.
근데 이제 실제 이 살인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도구가 아니라 살인자의 의도성이죠. 그러니까 동기가 있느냐. 외형적인 증거만으로 잘못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동기와 의도를 기준으로 법을 제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제도는 이런 살해의 동기 없이 본의 아니게 사람을 해친 사람을 위한 것이죠. 근데 이 도피성 제도의 초기 형태가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있는데 출애굽기 2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것은 아마도 그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했던 그 광야 시절을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위한 그 초기의 도피처가 아마도 성막의 제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에 의한 이제 판결만으로는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살인이라는 큰 죄를 저지른 그 사실이 변하지는 않지만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일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그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 공정한 판결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에게는 이 제도가 이제 구원의 손길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성소의 제단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하는 이런 전통이 왕국 시대까지도 남아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면 솔로몬과 아도니아가 왕권을 놓고 이렇게 경쟁하다가 이렇게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아도니아와 또 그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요압이 성소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제단불을 잡았다라는 어떤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도피성 제도는 이제 나라가 넓어지고 또 성소만으로는 이렇게 다 너무 멀리서 이 사건가 일어났을 때 이제 뭐 도피성까지 가는 동안 이렇게 잡힐 수도 있을 테니까 이제 나름대로 그 어떤 길목마다 이렇게 이 도피성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피성 제도는 이렇게 이제 어쩌다가 실수로 살인을 한 가해자들만을 위한 제도였을까? 그러면 정말 아무 잘못도 없이 졸지에 죽임을 당한 이 피해자의 억울함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도피성 제도는 양면성이 있어요.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해 보복을 피해서 지낼 수 있는 성소이자 피난처가 맞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도피성에 머무는 동안은 피해 보복을 피해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도피성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이 피 흘린 사건에 대한 이 어떤 결백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그 내가 도피성에 있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책임을 묻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연히 일어난 살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을 잃게 한 그 피 흘림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도피성을 유배지 삼아서 가해자를 격리하는 이유입니다. 우연히 벌어진 일이지만 그래도 살인을 저지른 자는 가족과 고향으로부터 격리되어서 도피성에 갇힌 일종의 포로처럼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도피성은 가해자가 저지른 행동에 비해서 이렇게 너무 가혹한 그 처벌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절하는 기능이 있지만 자유를 제한하고 또 그 규칙을 어겼을 때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면에서 엄연한 형벌에 가깝습니다. 당시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족들끼리 모여 살다가 아마 태어난 곳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묻혔겠죠. 그러니까 태어난 곳에서 뭔가 이렇게 멀리 떨어지거나 새로운 곳에 낯선 사람들과 가는 그런 이 문화는 아니었을 겁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낯선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런 일이 흔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사실은 위험한 일로 여겨졌죠. 그렇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같이 모여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까운 친족이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이웃들이었겠죠. 근데 그런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된다면 그러면 이제 가해자는 더 이상 자기 고향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터전과 가족과의 유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가족과 고향을 떠나서 오랫동안 도피성에 격리되어 산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가해자에게는 큰 형벌이었을 겁니다. 동시에 이것은 피해자의 가족들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악의 없이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가족을 해친 이웃을 계속 마주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겠죠. 따라서 이때 최선은
그들의 눈에 가해자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유족의 슬픔과 고통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공동체가 공의를 이룰 수 있는 배려였습니다. 무고한 희생은 한 사람으로 충분한 거죠. 이 무고한 희생으로 인하여서 그 울분을 갚겠다고 또 다른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피해 복수만을 낳을 뿐입니다. 아무리 정당한 명분이 있다고 해도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도피성으로 피신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도피성으로 나갈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 왕이 등극하면 이 죄수의 사면이 이루어졌던 그런 풍속에서 근거를 찾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이 새로 당선되면 특별 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죄수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없던 시절에 이스라엘에서 왕의 역할을 했던 건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죽음이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그런 표식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본문에서 도피성에 거주하는 사람이 이 사면의 기회를 얻는 시기가 대제사장이 새로 취임할 때가 아니라 죽을 때죠. 따라서 대제사장의 죽음이 뭔가 한 시대를 마감하고 다음 세대를 시작하는 어떤 전환점이 된다는 주장은 조금 어색합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해당한 사람의 피를 보상함으로써 살인자의 피값을 대신 치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흘린 피는 반드시 사람의 피로 속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살인을 속죄하기 위해서는 그에 어울리는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인간의 죽음만이 인간의 죽음을 속할 수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런 요구에 부합한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희생 제물을 드린 것처럼 그의 죽음이 살인자가 흘렸던 피를 대속해주는 그 속죄의 수단이 된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인자의 죄를 씻겨서 도피성에서 석방되게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도피성은 다 레위인의 성읍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와 성전 관리를 담당했던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다르게 가나안에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않았죠. 대신 다른 지파들이 제공한 성읍에 흩어져서 살면서 그들의 경건을 돕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레위 지파에 제공한 성읍이 총 48개의 성읍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중에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3개씩 이 48개 성읍 중에 레위인의 성읍 중에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즉 도피성은 레위인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마을이고 집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이 살인한 자들의 피난처로 사용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살인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용납이 되었을까? 어떻게 이해되었을까? 그래도 도피성의 레위인들이 찾아오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맞아들여서 보살피는 수고를 기꺼이 했을까? 네, 요즘 같으면 주민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땅값 떨어진다고 반대 시위하거나 살인자들과 함께 살 수 없으니 이사가겠다 이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도피성의 주민들은 어떤 태도로 살인자들을 대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오늘날의 도피성이라면 우리는 사고치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받아주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만약 그래야 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살인은커녕 행동이나 말투가 거슬린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쉽게 사람을 거부하고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죠. 정치적인 입장이나 성적 지향이 다르다면 가까이 있는 것도 힘듭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저기에서부터 처음 보는 너무 아름다운 아가씨가 이렇게 처음에 다 앉아 있는데 어서 오세요. 새로 오셨군요. 근데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힘들 겁니다. 무신론자나 안티크리스찬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반면에 나도 저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고 나도 상황이 그렇게 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실수하고 우연히 겹치면서 누군가에게 얼마든지 피해를 줄 수 있고 심지어 누군가를 해칠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진심으로 생각하면서 관용과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이 도피성의 위치를 지도로 보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찾아올 수 있도록 이제 각 성읍이 몰려 있지 않고 일정한 간격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어느 곳에서든지 하루 안에 이 도피성 중에 하나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해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현실적인 분임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을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그들이 찾아갈 곳을 정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도피성을 주셨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내 잘못으로 일을 망쳐버렸을 때, 누군가를 상처 입히거나 실망하게 했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로 당황스럽고 막막할 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살아갈 힘도 또 용기도 없을 때, 절망과 낙심에 사로잡힐 때 우리에게도 떠올리고 찾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도피성이 있습니다. 나의 비참한 상황과 상한 마음을 아뢰고 나의 죄를 고백할 때 내 앞에서 닫혀 있었던 그 문이 열리고 이제는 살 수 있다는 희망과 안도감으로 기쁘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피성이 있죠. 옛 도피성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책감을 가진 채로 그냥 살아가면서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인해서 새로운 신분으로 언제든 다시 살아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이 도피성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낙심될 때, 근심될 때, 길을 잃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 내가 잘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서 도전할 용기가 없을 때,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도피성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도피성을 묵상하면서 정리한 세 가지 원리를 이렇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생명은 보호할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살인자의 생명도 귀하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고의적 살인으로 사람이 죽는 것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개인적인 복수를 당하는 것도 역시 이스라엘에서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국 생명의 귀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정의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현대의 모든 국가는 법적으로 살인을 금지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사회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는 지금도 만연해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으로 대량 살상이 이루어지고 테러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죠. 사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묻지마 살인이나 방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현대인들이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무가치하게 여기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명은 어떤 상황에서든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남녀노소 차별 없이 사회적 신분이나 재산의 유무나 어떤 인종이나 국적의 차별 없이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과 존중이 언제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시고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고엘은 피해 보복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모든 방면에서 도움을 주는 가장 중요한 책임을 가진 가까운 친족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때로는 복수해 주시고 때로는 빚을 갚아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죄와 죽음의 노예였던 우리를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주고 사셔서 자유롭게 하셨죠.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은 그저 가까운 친족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아바 아버지로 부르도록 허락하셨죠. 그러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옳은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본문에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의 죽음이 도피성의 피신해 있던 살인자의 죄를 보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의 죽음은 우발적인 피 흘림의 죄를 대속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로 인한 완전한 속죄를 예표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은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체휼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분 앞에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악함을 고백할 수 있고 또 그분의 용서와 회복시키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피성은 모든 자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6개의 도피성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함께 사는 외국인에게도 모두 적용이 되었죠. 거기에서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타국인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노예든지 누구나 그곳에서 죄인으로서 자신의 사정을 호소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죠. 비록 우리가 품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 주위에 도피성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진정으로 살 수 있다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